2014년 발행되어 대중들의 호응을 받은 한 권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책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배신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 음모를 알면 역사의 진실이 보인다. 음모가 세계를 움직인다. 이 설명처럼 이 책은 세계사의 격변을 몰고 온 중요 사건마다 그 배후에 배신과 음모가 있었고 그 배신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자극적인 설명에는 어떤 상략적인 접근이 있겠지만은 정녕 배신과 음모가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신의와 진실이 패배하는 어둠의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종래 배신과 음모가 승리하는 그런 장일까요? 이 즈음에서 또 다른 역사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저술한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일반적인 역사책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나간 책이지요. 구속사적 관점이란 구속사 사관이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시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역사관을 구속사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책 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33쪽. 이 진술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창조력의 현현 피조물 속에서 다 나타나 있고 뿐만이 아니고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이 진술이 과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 책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이 책이 5권으로 이루어진 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저자는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그 역사관을 펼쳐나갑니다. 그 증거가 이 시리즈의 첫 문장과 이 시리즈의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첫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만물은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쪽. 그렇습니다. 이 총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마칩니다. 5권으로 이루어진 긴 역사 대하 드라마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같은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야말로 수미상관 혹은 수미상응의 문학적 묘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이 5권의 역사 총서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은 구약의 역사를, 시대의 소망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기별을, 그리고 사도 행적은 사도들의 행적을, 각 시대의 대전투는 속사도, 사도들 이후 시대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권의 총서 시리즈 중에서 처음 2권인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을 이름하여 김상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제1부 부조와 선지자, 제2부 선지자와 왕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 제1장을 시작합니다. 제목이 뭐죠?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독자들 혹은 청취자들로서는 이 제목부터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정녕 성경의 역사를 풀이한 책이라면 당연히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죄가 용납된 이유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죄가 용납된 이유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풀어나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죄로 얼룩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는 증오와 갈등, 전쟁과 살인, 그리고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제목에서부터 풀어집니다. 죄가 용납되었다? 우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성경 자체에서 죄의 시작과 기원을 설명하는 몇몇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서너 곳에서 죄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여기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헬렐입니다. 그런데 이 헬렐이라는 히브리어를 AD 4세기경에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루시페르 L-U-C-I-F-E-R 루시페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뜻이 금성 혹은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이 구약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흠정력이 이사야 14장 12절의 히브리어 헬렐을 제롬의 라틴어 여긴 루시페르를 그대로 옮겨서 L-U-C-I-F-E-R 다시 말해 루시퍼 우리말로 루스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리하여 사단의 루스벨이라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영어 발음으로 루시퍼 우리말로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단의 원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헬렐, 즉 라틴어로 루스벨, 루시페르, 영어로 루스벨,
루시퍼, 우리말로 루스벨이 교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구절을 사단에게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이 바벨론 왕에 대한 기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4절로 11절은 바벨론 왕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기별이 주어지지만은 이 12절부터는 바벨론 왕을 은유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 은유가 바로 뭡니까?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존재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에 계명성, 즉 루스벨, 즉 헬렐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바벨론 왕이 빗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헬렐의 죄, 다시 말해 루스벨의 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의 범죄 동기는 하나님과 비기거나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기원을 밝혀주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이 바벨론 왕에 대한 기별이라면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이사야 14장처럼 사단의 원래 신분과 범죄 동기를 밝혀주는데 2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에게 두로 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별을 전하다가 12절부터 17절에는 다시 그를 은유로 무엇인가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덮는 그룹입니다. 두로 왕이 그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룹에 빗대어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덮는 그룹이었던 존재에 두로 왕이 빗대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기원을 밝혀주는 성경상 세 번째 구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구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 전쟁의 양진영이 미가엘과 루스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의 무리들이 결국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 용이 사실은 마귀 사단이라는 것 등을 밝혀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는 이 구절들을 다 압축하여 종합하여 하늘에서의 범죄 과정을 좀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고 거기에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가 결국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루스벨의 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다고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교만이란 결국 누군가에 대해 그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 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성립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설명은 그러므로 대단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조 선지자에서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죄의 확산은 불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교만의 만자와 불만의 만자가 한자로 다릅니다만은 우리말로는 같은 발음이죠. 같은 만자입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 죄의 확산은 불만의 정신으로. 특별히 그 불만의 정신을 표현하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또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했다.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이 책에 의하면 루스벨이 이런 불만의 정신을 확산시킨 논리가 사실은 하나님 정부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그 아주 속임수로 쓴 이 궤변과 기만이었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아타 슈젠의 배신과 음모의 세계사, 그 역사의 진정한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그런 생각을 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스벨이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사단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루스벨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벨이 사단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여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의 대적 사단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스스로 반역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루스벨의 배신과 반역을 막지도 않으시고 또 즉시 처분도 하지 않으셔서 이 역사가 배신과 음모로 얼룩지게 하고 살육과 전쟁으로 얼룩지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편만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속성, 선하신 속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신론 같은 이론들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 관심이 없이 떠나 계신다는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령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이 죄가 이렇게 확산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책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의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었다. 42쪽, 43쪽.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결코 이 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죄의 처리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계의 거민들이 죄의 문제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 대쟁투 시리즈의 대단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그 공정한 모습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다음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것도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죄의 문제는 우주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속성은 은밀하고 어둡습니다. 그 속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처리되면 분명히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죄가 성숙되고 확산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개인들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아마도 십자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요약하여 실천적 교훈을 배우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배신과 음모가 인간의 역사에서는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신의, 진실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둘째,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겸손이야말로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셋째, 죄의 확산이 불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죄에 동참하지 않는 비결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시작한 구약 다시 이렇게 이 첫 회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